서로 인사합시다. 반가워요. 인사합시다. 네. 명절 기간에 잘 보내셨고 또 명절 휴가는 내일 모레까지이니까 계속 푹 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욕심은 있죠. 누구나 욕심은 있죠.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건세에 대한 욕심. 이제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요즘 그것 때문에 현수막이 아주 무지 많이 붙었더라고요. 나 좀 알아달라.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간의 모든 고통은 이 욕심에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고통이 사라진다. 설마 여기에 아멘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예. 근데 성경에서도 이 욕심을 좋게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니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좋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욕심이냐면 더 배우고 싶은 욕심, 착한 일을 하고 싶은 욕심,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욕심,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고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은 욕심. 여러분 이런 욕심을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 제목은 이 거룩한 욕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욕심은 거대한 계획을 이룬다. 네, 이런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건 성탄절이나 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든 말씀 이걸 꼭 성탄절에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등장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는 마리아, 요셉의 정혼자, 약혼자이죠. 거기다가 천사가 등장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을 보낸 거죠. 그래서 엄청난 말씀을 이 누구한테 전하냐면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충격적인 말씀, 감당이 할 수 없는 말씀, 그리고 도저히 지금의 자기의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계획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31, 32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이 말씀이 약혼하고 아주 결혼하지 않는 여인에게 야 네가 아들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을 낳은 사람의 이름이 예수야.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건질 사람이야. 그리고 그 자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은 이름이 될 것이야. 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누가 전한 거냐면 가브리엘에게 전한 겁니다. 야,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야. 이건 우리한테 하는 말이죠. 갑자기 결혼도 안 했는데 할렐루야. 응? 결혼도 안 했는데 너 아들이 낳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은 철수야. 그 철수가 세상의 모든 죄를 이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주 큰 사람이 돼, 높은 사람이 돼,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돼. 아니 결혼도 안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인생과 마리아에게 태어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획 앞에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요. 두려운 거예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마리아에게 지금 나타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불가능과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지요. 왜 두렵냐면 미래에 대해 예측이 안 돼요. 내가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처녀가 잉태하면 돌 맞아 죽는데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미래가 우리가 두려운 일은 예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결과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또 친구 문제, 진로 문제, 가족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자꾸만 미래가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운 미래, 그래서 그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뭐 하냐면 이제 점을 보게 되고 또 미아리에 가게 되고. 여러분, 미아리 하면 미아리 고개가 아닙니다. 그 미아리 다리 밑을 보면 수많은 점쟁이 촌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미래를 알아보려면, 왜? 미래가 두려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정확한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와 네 자녀, 특히 너의 자녀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녀가 태어나면 세상 죄를 짊어지는 사람을 살릴 사람이고, 그리고 큰 자가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미래가, 자, 경제, 건강, 친구, 진로, 부부, 자녀, 모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가 예측할 수 없어서 너무 두려워요. 과연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향하여 계획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우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미래의 계획.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현대의 성경은 요 개역 개정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걸 정말 쉽게 설명한 것이 현대어 성경입니다. 근데 해석을 너무 잘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건 예레미야 상황이에요. 예레미야 상황이란 말은 분명히 예레미야 상황은 저기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무너졌고 남방 유다라는 나라도 저 거대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의 공격을 받는 거죠. 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래가 예측이 안 돼요. 미래가 두려운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 사는 유대 백성들이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두렵다. 밝지 않을 것 같아. 내 가정도 미래가 밝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녀를 키워? 자녀의 미래도 밝지 않고,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사업도 예측이 안 돼. 너무 두려워. 과연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이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현재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미래가 밝지 않아요. 근데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안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지금 갈망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나 당시 몇몇 사람들은 미래가 밝아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했다는 얘기예요. 욕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뭡니까?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나라가 무너지고 현실이 무너져서 미래가 예측이 안 되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답답한 현실 속에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멘. 쉬운 말 성경도 번역을 볼까요? 요 말씀을, 이것도 번역을 잘 안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지금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위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시작. 그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선한 계획이다. 선한 계획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미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흉한 계획이 절대로 아니다. 정녕 나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은 주의 말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캄캄하여서, 자, 부부관계, 자녀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경제적인 거, 이 모든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너무 암울해요. 도무지 예측이 안 돼서 그냥 하루하루 숨쉬면서 사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다. 너희들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계획이다. 너의 사역, 너의 아르바이트, 너의 공부, 너의 사업, 너의 직장, 너의 자녀, 너의 인생에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미래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죠.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뭐냐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미래에 갑자기 처녀의 입장에서 아이가 잉태가 되고, 그리고 이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미래가 예측이 안 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를 위한 나는 계획이 있다. 가브리엘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세상을 건질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 앞에 마리아는 뭐라 그러냐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지금 있으리까? 여러분도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사람 문제, 가족 문제, 부부 문제, 친구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학원 문제,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하여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미래가 예측이 안 되는 너무너무 캄캄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계획입니다. 선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열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멘 안 하고 불가능해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몸 상태를 보십시오. 내 사업 상태를 보십시오. 내 가정 상태를 보세요. 내 친구 관계를 보십시오. 내 아이를 보십시오. 모든 상황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마리아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볼 때 무슨 마음이 듭니까? 밝은 미래를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의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높여서 사용할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이 믿어집니까? 불가능하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현실상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어제 그제 신문에 보니까요, 한국의 가계빚이 지금 2배, 3배, 4배로 매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빚을 그렇게 많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예측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밝지 않죠. 예측이 안 되죠.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밝은 미래를 여는 것이다.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을 건지고 너희를 높여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주여,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가계 빚이 도대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마리아의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2단어예요. 불가능과 두렵다는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 사업, 직장, 공부, 사역, 아르바이트,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계획을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생각하기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 건강은 밝지 않아, 내 사업은 밝지 않아, 내 인생은 밝지 않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어, 불가능해, 두려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냐면 이 마리아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예요. 그러므로 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사렛은 시골이에요. 얼마나 시골이고 가난하고 천한 동네였으면 요세푸스와 탈무드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성전 알아요? 부산 가서 물어보세요. 몰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서울 알아요? 알죠. 나사렛이 그런 동네예요. 이런 동네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을 살릴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동네에 세상을 건질 사람이 나오고, 이런 동네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에? 여러분, 소망이 보입니까? 걱정이 앞섭니까? 미래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결혼 안 했으면 안 하는 대로, 취직했으면 취직한 대로, 취직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그것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캄캄한 거죠.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을 보며 또 일터를 보면 나는 또 어떨 때는 지역적 한계가 있고, 환경이 좋지 않고, 배경이 좋지 않고,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도 이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걸 명확히 나오고, 설령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잉태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이루어진다 그래도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왜요? 처녀가 잉태를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녀가 잉태하면 당시에는 뭐합니까? 돌을 던져서 사형에 처했어요.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해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해놓고서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자신의 인생이 끝날 것 같고 결혼에 대한 청혼의 꿈들이 다 사라지고 미래의 꿈들이 사라지고 결혼에 대해서 꿈꿨던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마리아는 무섭고 두렵고 불가능하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바라볼 때 미래가 두렵고 불가능하고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총진신대원에 장학금을 이제 주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교수님한테 힘든 원우들이 있으면 주고 싶다, 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우들을 알아봤더니요, 어떤 원우는 아버지가 사찰 집사님인데 그만뒀어요. 결혼을 했는데요, 이쪽 원우 이쪽 원우 둘 다 이 두 쪽에 줘야 되는데 둘 다 애를요, 여러분 3명씩 난 거예요. 이쪽도 3명, 이쪽도 3명. 우리 교회랑 비슷하잖아요. 3명.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10,000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즘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름값 10,000원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사모님 눈치를 쭉 보니까 사모님 눈치도 없는 눈치예요. 달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애새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10,000원도 없어갖고 어떻게 하다 믿음으로 쭉 하다가 중간에 서다가 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뚝뚝 떨어지더니 5,000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고. 여러분, 이 전도사님 부부들을 한번 보면요, 등록금이 예측이 되겠습니까? 당장 기름값이 예측이 돼요? 목회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이 부분들을 향해서는 뭐냐면 두렵고 불가능한 일들이 상황이에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기름값도 해결이 안 되고 먹을 것도 해결이 안 되고 등록금도 해결이 안 되니,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열어주실까?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밝은 미래를 갖고 있고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계획을 갖고 있지만 내 미래가 그렇게 될까? 나의 현실을 봐. 기름값도 없어, 짜장면값도 없어. 저도 똑같은 거 경험했죠. 신대원 시절에 저도 미래가 보였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밝은 미래가 있다는 계획이고 악한 흉한 계획이 아니라 선한 계획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세상을 살리고 구원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당장 여러분 매달마다 은행빚같이 갚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고, 여기 다 표현을 안 했지만 어떤 분들은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바라보며 결혼을 바라보며 인생을 바라보며 이런 말 합니다. 자녀 데리고 사는 것도 벅차다고. 힘들 때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겠죠, 그런 말들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결혼, 미래, 인생, 자녀, 물질, 건강, 하루하루 버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평안이고, 너희를 통하여, 너희 자녀를 통하여, 너희가 지금 속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도구로 사용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 전도사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이 두 분이 울었대요, 이거 받고. 그럼 이거 여러분, 이 등록금 구한 것도 정말 간증감이,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거 어떤 75세 먹으신 어르신이 이 장학금을 낸 거예요. 700만 원을요. 이거 얘기해줘요. 어떻게 냈냐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평생 신학생 한 명 키우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75세에 대해서 한 게 뭐가 있냐, 신학생도 키운 게 없네. 근데 자기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경비를요. 그렇게 모은 돈이 700만 원이었어요.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두 사람. 자, 그거 넘어갑시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뭐야 이거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네요. 그래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현재 불가능해 보이고, 하루하루 내 병은 나을까, 내 자녀는 해결될까, 나의 꿈은 이루어질까, 나의 인생은 될까, 나의 건강 문제는 해결될까, 빚 문제는 해결될까, 이런 너무너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미래를, 밝은 미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너의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미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3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의 몸으로는요, 이 처녀의 몸으로는요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덮으면 된대요. 우리말 성경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 감싼다, 덮는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너플러플러플러플러플러플러 독수리 알죠? 이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였던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볼까요? 한번.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이라는 말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혼란스럽고 모양도 갖춰지지 않는 그런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땅 대신에 우리를 넣으면 되죠.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자녀가, 질병이, 건강이, 인생이, 사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날개를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미리까지 와주세요 할 때 뭐 해달라 그래요? 차량 운행해달라 그러잖아요. 운행.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앞길이, 사업이, 자녀가, 취직이, 결혼이, 회사가, 공부가, 현재 가정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실 겁니다. 운전하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덮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줄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신다. 걱정하지 마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앞길에 내 자녀가, 내 건강이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캄캄하고, 나의 미래가 캄캄하고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성전교회 미래가 답답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고 운전하시고 도와주시고 일하십니다. 어디에서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에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드디어 1장 3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아까 말한 그 35절에 성령이 잉태한다는 말에 37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기하지 않아요? 응. 그러면 이게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고 있냐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야, 너 불가능하다고?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불가능하지 말아라. 야, 마리아야, 네 자녀가 네가 자녀가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거 뭡니까? 혼돈이에요. 공허예요. 그건 뭐예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뱃속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게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뭡니까? 성령이 운행하실 거다. 성령이 덮을 거다. 성령이 운전할 거다. 그리고 내가 가능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미래는 걱정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까 불렀던 그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그거 찬양 있잖아요. 후렴 부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꿈이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 꿈이 장차 큰 은혜를 받을 표가 된다는 얘기.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김석균 씨의 찬양이죠. 오묘하고, 그리고 그 계획과 그 은혜가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레마 찬양인데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불러봅시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지키지 않으시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이, 자녀가, 모든 상황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캄캄할지라도, 그래서 나의 미래가 예측이 안 돼도 하나님 보십시오. 3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미래에 이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고 선한 계획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을 이뤄갈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불가능해 보여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공허 가운데, 혼돈 가운데 운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때 말이에요. 고백이 뭡니까? 볼까요? 38절.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네.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내 몸 가운데 성령이 잉태하고 내 자녀가 세상을 건질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자녀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거예요. 이걸 거룩한 욕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하나님의 미래에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나이가 지금 혼란 속에 있고, 혼돈 속에 있고, 흑암 속에 있고, 그리고 공허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장 3절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마리아는 선포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 거룩한 욕심에서, 이 욕자라는 말은 그 욕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욕은요 바랄 욕자입니다. 그리고 심은요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뭐냐면 분수에 넘치게 지나치게 얻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 품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자,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에는 불가능하다 그랬고 두렵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뭐 합니까?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선포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품고 욕심을 품은 거죠. 흑암 속에 있습니까? 혼돈 속에 있습니까? 공허 속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미래에 이룰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되지 않아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흑암 위에, 혼돈 위에, 공허 위에 운전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래서 여러분, 이형구 씨는 드림 밀리어네이에서 책에서 말해요. 읽어볼까요? 안 나오면 제가 읽을게요.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간절합니다.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열망, 그리고 소원, 이런 거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얻겠다는 믿음, 생생함이 필요하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 말을 안 했으면 안 됐을 겁니다. 마리아가 거룩한 욕심을 품고 선포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욕심과 소원을 품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소원을 선포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1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 대표적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인데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예요. 영역이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해요. 근데 이 엘리야가 하늘로 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아직 자기는 능력도 없고 영역도 없으니까 어떡하나 하면서 만약에 그래서요, 이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면 따라가고, 만약에 저쪽으로 가면 따라가고, 이쪽으로 가면 따라가고, 베델로 가면 따라가고, 계속 따라가요. 너 왜 자꾸 따라오냐 했더니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예,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말은 뭘까요? 거룩한 욕심이에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았잖아요. 이지성 씨라고 대표적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책에서 일반적으로 전 세계 경제 부흥은 100년에서 3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30년 만에 역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뛰어났기 시작했대.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한국은 30년 만에, 여러분 1960년대만 해도 뭘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70년대를 지나서 80년대 지나면서 막 상강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30년 만에 경제 부흥을 이룰 것이라고 생생하게 꿈을 꾸고 열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잘 살아보세. 귀에 딱지가 닳도록 했습니다. 입이 닳도록 선언했다. 열심히 땀 흘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열망이었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 한 어머니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을 봤는데, 이 아들을 바라볼 때 말 그대로 이 가정은요,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혼돈스럽고, 이 가정의 상태가 이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가정에 대하여, 이 아이들의 어떤 미래에 대하여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이 아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선한 계획이라,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라. 그래서 밝은 미래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스럽고 그리고 공허하고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 엄마는요, 이런 상태에서 누구나 말하면 야, 이 아이가 뭐 대단한 인물이냐, 불가능하다, 이 아이 인생이 두렵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세 아이를 향하여 거룩한 욕심을 품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캄캄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열망이죠.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감리교회 대표적 목사님,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한 어머니의 거룩한 욕심 때문에, 예? 여기 여러분 김국도 같은 분들은 간증 들었는데 해병대 가갖고 막 아이고 성격 무지하게 안 좋았어요. 목사 되겠냐 할 정도였어. 근데 잘하잖아요. 한 어머니의 거룩한 욕심이 많은 영혼을 살린 거죠. 여러분, 한 명 더 예를 들겠습니다. 허디슨 테일러. 자, 당시에 이분은요,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중국까지 가려면요 6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중국의 복음의 상황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중국의 복음의 상황은 뭡니까? 혼돈스럽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캄캄해요. 근데도 이분은요, 뭐냐면 선교에 대하여 뭐합니까? 거룩한 욕심을 가져요. 중국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혼에 살리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의 성경책에 그 열망이 얼마나 간절하면 성경책 한쪽에 이렇게 적혔어요. 중국 땅에 선교사 1000명을 보내주옵소서.
이 중국 땅에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허디슨 텔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도들이 너무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의 기품이 있어요. 건강이, 물질이, 자녀가, 인생이, 모든 사역이, 공부가. 그러니까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두려워요. 불가능하다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흑암 위에 운행하고 있어요. 공허 위에 운행하고 있어요. 혼란 속에 운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품고 선포해야 돼요. 아멘. 저에게도 거룩한 욕심이 있었죠. 하나님 성전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밝은 미래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역동적인 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양육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년 전에 또 막 이런 거 외칠 때요, 누구나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젊은 교회 되는 거, 전도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한국교회 모델교회가 되는 교회. 이 시골 지역에서요, 시골에 산삼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건 다 산속에 있잖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산속에 가는 사람이 먹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함께 품었더니 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거룩한 욕심을 품고 여러분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진원지가 될 거다. 네. 한 해 세례 100명, 학신만 100명. 야, 이거 진짜 불가능한 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을 살리는 건데요. 해외 교회를 많이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제 조만간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거시기가 세워집니다. 유치원이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마음도 붙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냐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계경의 인재가 되고 믿음의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소망이에요. 나중에 정치가가 되고 경제가가 되고 문화가가 되더라도 주일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자기 기호에 따라서 막 옮기지 않는 믿음의 모범이 되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현실이 흑암 위에, 혼란 위에, 공허 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그 흑암 위에, 혼돈 위에, 공허 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욕심을 품고, 다른 욕심을 품지 말고 이 욕심을 품고 마리아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